0.1%, 여러분 수입의 0.1%, 100만 원을 보시면 1,000원입니다. 200만 원을 보시면 2,000원입니다. 이게 그것도 못할까? 혹 그러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는 1월 달부터 매달 여러분 수입의 0.1% 장학헌금, 0.1% 구제헌금,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좀 마음을 써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최소 단위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최소 단위고, 지금 이런 내용보다 더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드물게 있죠. 많지는 않고 계시는데, 최소 단위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결단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 삶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또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 보화를 창고에 쌓는 이런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뭘 알지도 못하면서 뭘 하겠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가 하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다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내용들 우리 아시죠?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신앙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임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신앙생활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 은혜를 아는 데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이런 일들은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못하는 일이죠.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알매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그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어디가 제일 피곤합니까? 눈이 제일 피곤하십니까? 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눈 안 피곤하라고. 왜 눈이 제일 피곤하다고 제가 생각했느냐 하면 눈을 잘 못 뜨시는 것 같아가지고 눈이 제일로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입술이 요새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입술에 이렇게 터졌어요. 가까이에서 보신 분, 아유 목사님 입술이 터졌네, 그런 걸 말씀하는 걸 듣기도 하는, 저는 입술이 굉장히 요새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입술이 정상이 못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눈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네. 눈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힘들어 하시네. 그래도 아직 눈을 못 뜨시네. 이기십시오. 오늘 설교를 제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기도문으로서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인데, 말씀에 보면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칭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칭찬. 그 칭찬은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하고
사랑에 대한 감사 기도.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고 사랑에 대한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학생으로 선발돼 가지고 장학금과 장학증이 수여되는 우리 형제 자매 두 사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칭찬받을 거예요. 누구의 칭찬이냐?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뭐가 있으라고? 믿음하고 사랑이 있는 자가 돼요. 동시에 우리 온 성도들 정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또 목회자가 칭찬하고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칭찬하는 그 믿음은, 그 사랑은 귀한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칭찬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칭찬이냐면 믿음과 사랑에 대한 칭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색하지 마시고 째째하지 마시고 좀 믿음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하늘은 높다고 하고 바다는 깊다고 하고 세상은 넓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고 세상처럼 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지요? 이제부터 째째하게 그렇게 좁은 걸 가지고 밴댕이 속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높고 깊고 넓은 이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문제가 어려울수록 성도들은 교회를 향해서 형제된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빗발치게 아우성치면서 어쩌면 오늘 이 우리나라와 같은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은 막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갖고 난리 법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 이 문제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성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지적하는 일은요, 불신자들도 너무 잘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문제를 말하고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는 더 잘해요.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거리로 삼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랑과 기도로 애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귀중한 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믿음과 사랑을 칭찬받는 자가 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울의 기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말씀에 보면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장학생으로 선발된 형제 자매 두 사람, 그리고 기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지금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교회가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은 말 그대로 교회당입니다. 교회의 집이에요.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런 용어 들어보셨잖아요. 교회 용어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크와 이
둘이 합성된 그런 단어인데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또는 빼냄을 받았다. 그래서 구별되었다. 이게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로서 교회예요. 우리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건축되어진 이 집을 교회당이라고도 말하고, 당은 집당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당이라고도 하고 예배당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러했듯이 교인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예요.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기록한 겁니다. 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전도했어요. 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기도했어요. 눈이 또 힘이 없어졌네요. 눈이 다시 피곤하신가 봐요. 힘들어 하시네요. 눈에게 힘을 줍시다. 자,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바울처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성도와 성도가 교회의 지체이니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을 낼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세워져야 하고,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서로 비난만 한다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래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서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흑인으로서 미국 최초 국무장관을 지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분이죠.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은 흑인으로서 미국의 흑인 최초 국무장관을 지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가 뉴욕의 빈민가 출신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그런 빈민가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완전히 밑바닥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그런데 인생이 놀랍게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전화위복이 되는 기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다녔어요. 직장도 못 다니고 그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떤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뭘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삽으로다가 땅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그 회사 직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삽을 땅에다가 꽂아놓고 그 삽에다가 기대가지고 일은 안 하고 맨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회사가 임금을 너무 조금 줘가지고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이놈의 회사 달릴만한 회사가 못 된다고 맨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잘 안 해요. 네? 사품 땅에다가 꼽아놓고 거기 기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비난하고 회사를 욕하고 그럴지라도 그 소리가 귀에 다 들려오지만 계속 자기가 땅 파는 일을 맡았으니까, 이 도랑 파는 일을 맡았으니까 땅을 파는 겁니다.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 외에도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두 사람이 완전히 상반된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런 걸 봤어요, 이 콜린 파월이 소년 시절에. 그런데 나중에 또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짧은 게 아니고 한 수년 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공장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됐는데 궁금했던 거예요. 그 전에 그 불평하던 사람 어떻게 됐을까 하고 그 사람이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원인 모를 병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애인이 됐습니다. 장애우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그나마 거기서 일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전해 들었어요. 너무 씁쓸한 일이죠.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불평 없이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알고 보니까 그 회사 사장님이 돼 있더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 회사 사장님이 돼 있더래요. 콜린 파월이 거기에서 인생에 아주 중대하고 큰 교훈을 받은 거예요. 불평하면은 잘 될 게 아무것도 없다. 불만을 가지고 살면은 나한테 좋을 일도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을 일도 없다. 그래, 저 사장님처럼 나도 앞으로 불만은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좋은 생각만 해야 되겠다. 내게 맡겨진 일을 그날 성실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 그분처럼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흑인으로서 초대 국무장관이 됐다고 그분이 국무장관이 되어서 한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비난하고 불평하고 이런 곳에는 나던 싹도 죽어버려요. 나던 싹도 죽어버려요. 아니, 방송국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잖아요. 실험을 했는데 밥을 그릇에 밥솥에서 퍼다가 유리병에다가 넣었어요. 2개를 했어요. 그리고 아나운서들한테 갖다 주었어요. 2병을 다. 이쪽 밥이 담겨져 있는 병에다가는 계속 칭찬만 해주라 그랬어요. 이쪽 병에다가는 계속 안 좋은 말만 해주라 그랬어요. 아나운서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칭찬받은 밥은요, 곰팡이가 나기는 났는데 유해한 곰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맨날 안 좋은 소리만 들은 이 밥이 담겨져 있는 병은 곰팡이가 하는데 썩은 곰팡이, 독이 들어있는 곰팡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들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인터넷에 나온 얘기예요. 벌써 꽤 된 얘기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좋게 말하는 거는 밥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긍정적인 데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바꾸는 일이 긍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럼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보면은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죠. 첫째,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기도래요. 하나님을 정말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해야 돼. 이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기 나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계시는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다른 말로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를 주셨어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끔 되었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가 영이 어두워지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못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초자연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요, 성경. 어떤 분은 또 특별 계시하면 꿈이래, 꿈. 꿈이 특별 계시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다가 이 사람이 신비주의가 되고 잘못될 우려가 많아요. 꿈도 때에 따른 계시는 계시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특별 계시는 성경이야, 성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다. 아멘.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특별히 주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특별히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읽자고 성경 읽기 카드까지 나눠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걸 나눠드렸더니 부담스럽지만은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좋다고 그러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부담스럽지요? 그래도 좋지요? 이래도 저래도 대답은 하나도 안 하시니까 집에 가서 대답하시려고 그러지 뭐. 응?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대전서 목회하는 어느 분이 너무 교인들이 반응이 없어가지고 실망을 해서 교회 부임해가지고 이제 몇 개월 동안인데 전혀 설교를 그냥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렇고 교인들이 반응이 없는. 그래서 그날 주일날은 실망스러워가지고 목양실에 가서 또 이제 2부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1부 예배하고 별로 반응이 그때도 없어서 실망해갖고 있는 장로님이 들어오시더니 수석 장로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랬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힘이 하나도.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오늘 정말 힘이 없어 보여요. 그 목사님이 심정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저렇게 설교를 해도 내가 생각할 때 은혜가 풍성한 설교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이 빠졌다. 에이 목사님 참 그걸 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여기가 어디예요? 충청도 아니에요? 여기 교인들이 직접적으로 해서는 반응이 없지만 집에 가서 배꼽을 잡고 웃고 집에 가서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은혜로웠다고 그런다고. 우리 그걸 아셔야지 목사님 그걸 가지고 실망하시냐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 여긴 충청보다 더한가? 충청도 분을 지칭해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알아야 돼. 이 말씀에 하나님 알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을 등히 알 수 있는 일들이 인간 주변에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때에 따라 사건에 따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일부러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헛된 것으로 바꾸어 허망하게 여겼다고 로마서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호세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아는 그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많이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또 뭘 알아야 되냐?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라. 마음은 영적인 눈, 이 영안이 밝아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영안이 밝아져야 되느냐? 본문의 세 가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름의 소망이 뭔지를 알려면 이 영안이 떠져야 돼. 이거 떠지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소망 대신에 희망이라고도 말하죠. 예? 희망이 없는 사람은 시든 존재와 같다고 명언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 뭐 다 됐다고 그러는데 다 되긴 뭐가 됐느냐? 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 거야. 너 곤고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봐야 돼요. 안약이 있어요. 영적인 안약이 있어야 돼요. 네? 주변에 있는 병원에 찾아가고 그리고 이런 안약 살 수 있게 처방전 달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성도가 받을 기업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뭔 기업을 받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성도가 받을 기업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찬송가 610장을 보면은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는 것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보니까 이거를 고백하고 노래하게 되는 거지, 보지도 못하면서 그 영광이 보여지지도 않은데 영광일세 영광 되겠냔 말이에요. 이것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뭘 알게 되느냐, 이 영안이 떠지게 되면 믿는 자가 가진 능력을 안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못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33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돼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아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을 밝아져 가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임을 알고 행복한 신앙인으로